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답시고 항변했죠. 주님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또한 책망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상태는 아버지께 붙들림 받은 상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고난에 대해서 항변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주관해라.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는 제자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 잃게 될 것이다,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도리어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혼을 잃으려 하는 자는 자기 혼을 얻게 된다. 우리가 그의 왕국과 그의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려두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무조건 죽으라고 말하구나. 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것이구나. 그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냐.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바로 꼬린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 본문의 마지막에 그러나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에 너희가 행한 그 행위대로 전부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약속하신 주님의 그 주님의 왕국, 주님의 재림, 이걸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상하시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모든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려진 이 헌신의 이 시간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전부 다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한 이유가 모든 자기 의지, 생각, 행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경륜 가운데에 주님의 재림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은 재림의 신비를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냐? 오늘 본문의 17장에 성취가 됩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의 변화산 체험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의 변화산 체험인데 엿새 뒤에 그들은 이 하늘의 왕국,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엿새 뒤에 체험한 비밀이 무엇인가? 특별히 주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따로 12제자가 있는데 왜 하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따로 여러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과연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철원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했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우리는 맨날마다 집에 늦게 간다고 막 불평하고 그랬는데 주님 그것도 아세요.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로 헬라어로는요 이디오스인데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속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12제자 가운데서 주님이 따로 그 예수님에게 따로 속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이 주님의 재림의 신비 경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다 같이 받는 은혜하고 오늘 받는 은혜가 다른 줄 믿습니다. 주일날 받는 은혜하고 기도회 때 받는 은혜가 또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올라. 이 산은요 2794m야.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라산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겨울에 한번 도전하든지. 한라산이 2000m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헬몬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데리고 가셔서 2절에 그들 앞에서 모습이 뭐하시니? 변하시니. 뭘 얘기합니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하셨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자,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주님이 따로 부르시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신 그 제자들만 본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하면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영상 끊으면 온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높은 산으로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높은 산에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제 재림 때의 모습을 주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신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도다. 우리 흰 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긴 자. 그분이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그래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는 해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주님 자체가 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있는 우리 태양, 그러니까 선글라스 낀다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선글라스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 자체가 해이시기 때문에. 여기 누가 나오냐면 3절에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하므로. 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의 대표 모세.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계속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왕국의 법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죠? 선지자의 대표. 이게 두 개가,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의 대표입니다. 대표. 이 대표 주자들이 나와가지고 주님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왜 두 사람이냐 이럴 수 있는데 그 대표나 대표. 율법이 갑자기 나타나서 주님과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주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선지자의 이 대표 이 엘리야도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계속 감당했던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4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에 지켜옵소서. 베드로가 신이 났어요. 와, 우리로 말하면 왕국을 체험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 옆에 있는 제자는 관심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동료 관심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 뭘 짓는다? 장막을 짓는다. 장막이 뭡니까? 초막이잖아요. 초막. 초막절, 장막절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님의 처소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누굴 위해?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소서. 그게 신이 난 것입니다. 주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까 하나씩 다 짓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에 5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그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구름과 음성, 빛나는 구름과 음성. 구약에는 빛나는 구름과 음성이 동시에 뜰 때는 하나님임을 직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서 엎드려 버렸어요. 엎드렸죠. 처음에는 예수님, 자기와 늘 함께하던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또 만만해요. 왜 같이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한참 재밌게 주를 위하여 막 하는데 나중에 하늘에서 큰 음성과 빛이 나면서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여 그의 말을 들으니까 두려워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갑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7절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다. 이게 제자들의 변화산 체험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 9절에서부터 13절 보면 예수님의 경고와 제자들의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에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 인자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 죽음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다시 부활이죠. 그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말하고 나서 주님 고난 당하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말해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주님은 원치 않는데 자기 이익대로의 정치적 메시아를 계속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부득불 주님의 사역의 방해거리가 된단 말이죠. 알다시피 그 제자인 베드로조차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뭐라고요? 항변합니다. 항변. 못하게 맞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헐벗고 굶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아닙니다. 철저히 보호하면서 자신네들의 왕을 세우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 자신의 때가 이르짐을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금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10절에 13절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쭤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주님이 이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왜 말했냐? 특별히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말라기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먼저 나타난다?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왔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엘리야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를 예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좀 맞다고 얘기하십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원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이 엘리야가 누굴까요? 13절이 나오죠.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심을 깨달았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올 거다. 그래, 이러한 주의 메시아 사역이 이루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 근데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배척해버린 거예요.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다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외롭게 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치전 이해타산으로 그 목을 잘라가지고 헤로디아 딸이 딸랑딸랑거리면서 그 헤롯한테 소원을 말한 게 소반의 머리에 올려서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을 잘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자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엘리야를 보내서 주님 이스라엘 마음들을 이제 새롭게 할 거고 자녀들에게 돌아올 거고 그렇게 할 것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일부는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하지만 세례요한은 어떻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메시아 사역이 완성되기 직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거를 오늘 또 본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17장 우리가 단순하게 변화산 이 사건, 특별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주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만 붙잡아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땅에 실제로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구속의 경륜 가운데 제자들에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특별히 주님이 재림 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보여주시는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높은 산이죠. 높은 산. 높은 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높은 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자, 높은 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갔죠? 시내산. 절망 가운데 이제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엘리야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어디입니까? 주님을 체험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잖아요. 높은 산입니다. 주님께서 왕국의 법도를 알려주신 산상수훈이 높은 산이에요. 산.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4장 시온산이 나옵니다. 첫열매 시온산. 이걸 뭘 얘기합니까? 높은 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큰 이상. 그러면 와,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야겠다. 8848에 올라가야 되겠다. 백두산에 올라가겠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뭘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높은 곳에 이른 자만이 변화에 이르게 되고 주의 재림 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밑에 땅에 있는 사람은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뭔 줄 아십니까?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어디 올라? 산에 올라. 산에 올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산이 위에 있어요. 위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해요? 내려오매. 내려오니까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밑에 있으면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아, 이러는 자구나. 올라가야 되는구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높은 곳에 주님의 말씀에 그 높은 이상 천국의 법도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에 보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라.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멸망한 침륜에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서고 믿음이 작아지고 도태되고 망하는 자요, 망하는 자. 높은 산으로 그래서 주님이 따로 불렀습니다. 누굴 불렀어요? 12제자 가운데 3제자만 따로 불렀습니다. 그 말은 예표하는 거예요. 뭘 예표합니까? 신약 가운데서도 변화된 이기는 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로, 주님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3명.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따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을 알리시는 그러한 첫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똑같다고요? 누가 그래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도매급이 아니다. 우리 뭐 마트 갑니까? 도매급으로 사게? 하나님은요,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1달란트, 2달란트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을 낮추면요 우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3사람만 따로 불렀어. 따로. 이거는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목회자의 근심인 분들이 있어. 저 얘기해 줄까요? 칠판에 적을까?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근심인 사람이 있어. 이거는요 기도하다 보면 그냥 근심이 돼요. 그냥.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기쁨인 사람이 있어.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있어. 주여 어쩝니까 주님. 주님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을 절기를 맞았습니다. 이미 이제 열매를 맺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결산할 송년 파티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신년이 저 송구영신과 신년 가운데 우리가 작정해야 될 시간표가 다가옵니다. 도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목요일날 철원을 가면서 얘기하는, 와, 저 벼 봐라. 와, 가을이지만 태양빛은 얼마나 세게 쬐이는지. 그러니까 벼들이 막 바싹바싹 살아가지고 알이 탱탱 익잖아요. 야, 우리 신앙도 저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되면 주님이 태양으로 계속 익혀버린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따로 부른 3제자, 그들만 헬몬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변양된 주님의 재림, 그 왕국을 실제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 주님의 그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역을 더 달려가고,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12제자 가운데 3제자만 따로 불렀다. 신약에 이기는 자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오직 주님만이 재림주요 심판주로 영원히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명사 모세 참고만 하세요.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을 많이 한다 율법주의 됩니다. 엄청 많이 한다고 착각합니다.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그 율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마치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다. 모세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집니다. 엘리야 전부 다 불 받는다. 정신 좀 차려라. 불 받을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즘 막 잘나고 막 부흥이 된다고 저는 막 걱정이 돼. 부흥 안 된다 할지라도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부흥되는 게 특징, 죄송합니다. 랄랄라 따따라는 기본이야. 랄랄라 따따라. 바울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말한다. 불신자들 불러가지고 해보세요. 우리 대결해볼까? 여기 펜스 딱 쳐놓고 불신자 심판 10명 딱 세워놓고 랄랄라 따따따 기도 우리 전부 다 하고, 또 두 번째 B팀 전부 다 언약 기도하고, 그러면 불신자가 봤을 때 누구한테 미쳤다 하겠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미리. 글로사는 다른 방언이잖아요. 다 언어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막 시대를 분별해야 돼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랄랄라 콱콱콱콱 뭐 쏟아져 막 주여 랄랄랄라 주여.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 물어보면 무슨 기도인지 몰라. 죄송합니다. 남녀 호랑객 한번 데리고 갈까요? 남녀 호랑객교는요, 장례식 할 때 화구 들을 때까지 남녀 호랑객 이겁니다. 그거하고 우리하고 같아 달라요. PD수첩에서 딱 찍으면요 똑같아. 전부 다 신비를 따라갑니다. 지금 넘어져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예언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방언하고 싶냐? 통역의 은사를 구해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사는 대언의 은사. 대언은 뭐냐? 메시지로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하면 내가 막 은혜 받습니까? 옆에서 방언하는데 막 은혜 받아요? 한번 해줄까요?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은혜 받고, 우와 목사님 대단하신다.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리하면 여러분 힘을 얻잖아요. 이게 대언 아닙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와 저 목사님은 막 예언의 은사 중지론이냐? 아닙니다. 저는 이따가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메시아를 위한 그 사역들을 했을 뿐이지, 그분이 오시는 그 사역,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한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공의, 정의 막 세례요한. 그래서 내일 고비 캠프 가면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메시지로 그냥 애들한테 정신 차리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결론 내려라. 벌써부터 뭐 하나님 만나러 돌아다닌다고 막 랄랄라 따따는데 애들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복음이 뭔지도 몰라. 구원의 확신도 없어. 하나님 못 만났대.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이 뭘 찬양 인도를 해? 맞아요, 틀려요? 그 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본문 딱 해가지고 서산에 선명한 말씀을 던지고 옵니다. 주님만이 무엇이다? 재림주요. 주님만이 심판주요. 주님만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의 왕국,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왕국, 주님의 왕을 맞이할 뭐가 된다? 변화자가 된다. 변화자.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자가 이름 같죠? 이름이 화자고 성이 변시고 변화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변합시다. 변하자. 이게 변하자. 안 변하면요 주님을 못 만나요. 날로 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입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힘들단 말 이런 얘기 안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순간 날아갑니다. 왜? 지금까지 받은 은혜. 불평한다? 주님이 불뱀을 보내버려요. 물려볼래요? 이번 주 메시지가 불뱀이에요. 불뱀. 근데 재미난 사실, 불뱀을 보낸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어. 근데 주님이 그 안 물리도록 한 주님이 보호하신 거야. 없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감사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가지고 간신히 막 믿음으로 가는, 주님 웃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보호하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거야. 주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엉망진창 와장창 우장창이야. 감당 안 됩니다. 우리가 막 다른 사람 정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은팔찌 차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밥숟가락 졸업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다. 밥숟가락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 할렐루야. 늦게 이해되는 분들이 계시.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구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그분의 왕국 가운데 따로 우리를 초청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맞이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기는 자, 그 예표 세 사람이 딱 등장한 거예요. 주는 은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 딱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요한, 그리고 같이 다녔던 이제 야고보, 이런 사람들 하나님 딱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 제대로 못 깨달으면 그러면 세 사람만 이겼냐? 그게 아니라 그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결국에는 이 12제자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전부 다 이기는 자가 됐어요. 어린 양을 따라 다 변화자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된 흐름 가운데 주께서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높은 곳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높은 신비를 보고 주님의 왕국,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행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